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냐, 예수님은 신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가지고 지금 학자들이 많이 토론을 하고 여태까지 지금도 해왔고, 또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인가에 대한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적인 요소에만 집중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셋이냐 하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냐 하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바로 오늘 예수님의 왜 인성과 신성을 먼저 이야기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인격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 안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인성 안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사람이 그 형상을 닮았는데 이것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할 때 바로 범죄하기 이전에 바로 우리의 속사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신성 또한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바로 이 신성이 죽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깨끗한 것이 하나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새롭게 일깨운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났다고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양심의 기능은 어떤 도덕적인 법률을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라고 했을 때 이 가슴에 찔리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부차적인 기능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데 바로 양심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양심의 본질적인 바로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삶을, 그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해 영혼도 사랑할 줄 알고 자기의 어떤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만드는데 바로 그 양심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영광이죠.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받아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것은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건해지느냐라고 할 때 19절을 보면 그 너비와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수평적인 모습이죠. 넓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이야기하죠.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형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넓이가, 그리고 깊이가,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모든 것을 깨달아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그 넓이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 부피죠. 이 부피를 넘어서는 충만, 오버플로우, 완전히 넘쳐 흐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육체의 그릇을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선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만드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히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봤어요. 그때도 제자들이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 승천을 목격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을 쫙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에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왜요? 그들을 잡고자 하는,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대제사장의 집이라든지 이런 집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소리들이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 숨죽여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달라졌어요. 문을 열고 뛰쳐나간 거예요. 거리로 뛰쳐나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능력 행함이나 방언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 입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구원의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까지 그들은 놀라운 감격으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평범한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저기 갈릴리의 어부들, 그냥 촌 사람들,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야,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지식이 생겼느냐,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인식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더욱더 충만하도록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더욱더 힘있게 믿음있게 은혜롭게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주일 말씀 산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향유를 준비했었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려고 자신이 준비한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려고 자신이 준비한 것을 드렸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담긴 옥합을 샀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그
그 향유는 신랑들, 남자들이 쓰기 좋은 향이라고 해서 그 신부될 아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지창금 같이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것들을 모아서 향유를 구입하고 그리고 시집갈 때 그것을 남편에게 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남편은 아내들에게 뭘 줬을까요? 드라크마를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인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온 집안을 쓸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요. 왜요? 남편이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동전하라가 아니라 드라크마로 장식된 목걸이 또는 장신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준 것, 그것을 당당히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기 위해서 옷에 그런 또 머리에 장신구로 두르고 있었다고 해요. 왜요? 만약 거기에서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남편이 준 것을 잃어버린다거나 그것을 귀중히 다루지 않으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찾아서는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그것을 찾느냐고 애썼던 일가 친척들, 그 아내들,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을 준비했던 거죠. 자기의 결혼을 준비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애를 써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그 헌금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애를 써서 그 예물을 준비해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11조며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이 옥합에 대한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예비함은 무엇인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제가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부르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정리된 답일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에게 좋은 일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시고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일만 남았어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은 다 성취됐지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는 전도사, 선교사로서의 어떤 일들을 신학교를 다니고 또 직분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정말 많이 듣잖아요.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를 보니 야 교회를 다니기 전에 너와 교회를 다닐 때의 너의 모습을 보니 이제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실 때,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실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고모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초가집에 그런 사랑방 같은 곳에 이렇게 액자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글씨 써서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하던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일학교를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초가집에. 그리고 나서는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시골에서 그렇게 다니다가 저는 국민학교 시절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약 6년간이나 제가 교회를 안 다녔던 기간이 있어요. 어머니, 제가 그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시 다니고 나서부터 제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이 과연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코로나 때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신천지 사건이 터졌지요. 지금 코로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인가요? 라는 것을 통해서 JMS 정명석 사건이 터졌고요. 이제 아가동산 이 사건이 지금 이 신나라 레코드 그 회장이에요. 그 사건이 이게 참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시 표면에 드러나서 그 일들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이단에 대한 일들이 막 드러났죠. 이제 곧 그 아가동산 사건이 지나고 나면 그 이재록 씨에 대한 사건이 또 방송이 된다고 해요. 이게 비록 케이블 TV를 통해서 나오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동안 사라졌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 이단들에 대한 실체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길 가다가 길을 묻기도 참 불안하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다,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느 교회 딱 띠를 누르든지, 아니면 그 전도 조끼를 딱 입든지, 이단처럼 보이지 않게,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건 아니죠, 이단이 아닌 명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딱 보이면서 전도도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상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친절한 것은 모략이라고 하는 거짓,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천지도 그랬고요, JMS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 이제 무엇을 보여주겠냐 이거예요. 정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더 빛을 내며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해야 돼요. 법보다 주먹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옥수수를 털어버린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주먹을 뻗는 것은 내게 좋은 일이에요. 내가 속 시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죠. 오른쪽을 맞으면 왼뺨을 도려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학교에서 싸웠다 그래서 목사님이 쫓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다그칩니다. 이 녀석아, 성경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너는 이 녀석아 목사의 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학교에서 싸움박질만 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니, 그 녀석이 오른뺨을 먼저 때렸으면 왼뺨을 대주었겠지요. 왼뺨부터 먼저 때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세상이 캄캄한 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빛은 더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부었다. 그의 예비함은 자신을 위한 예비함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자기를 좋게 하던 것이 이제 주님을 좋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를 좋게 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저주 속에 죽게 되었지만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일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삶을 위해 힘썼던 일을 복음의 일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과 복음의 일입니다. 그래요. 향유를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의 사건에서는 죄인인 여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 죄인인 여자의 영혼에 대해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고, 또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을 예표하는 것 같았잖아요. 옥합을 깨뜨리듯 예수님은 그의 육체를 깨뜨려 그의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는, 기름이 쏟아지듯 다 쏟아내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비되었고 완성되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구원의 복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은 바로 그 복음의 일에 힘쓰는 일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나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나요? 자, 눌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직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전향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충 그냥 살다가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내지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겠어? 아니에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허투루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 대로, 그리고 연세가 드실 때는 또 그 연세가 든 대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더라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저 기뻐지고 괜히 얼굴에 웃음이 쫙 떠지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엉뚱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까르르 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배가 지긋이 드셨는데 그분이 정말 그 연배에 드신 만큼 사람들에게 덕이 있는 말을 하고 덕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존경심을 깨닫게 되고, 야, 나도 저렇게 인생을 완숙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정년 퇴임을 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그래요. 사모님이 우리는 완주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평생에 그 40년 이 시간 동안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생이 또 고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완주. 바울 사도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주하듯 이분들도 정년 퇴임을, 물론 총회가 정해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완주했지만 그 기간 동안 이분들이 목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교인이 몇 명이 됐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또는 그 아내로서 흔들림 없이 그의 인생을 살아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후배된 우리 입장에서는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존경스럽다고. 목회의 성도가 몇 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주하는 그 모습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저냥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직분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거룩한 물이란 뜻이잖아요. 한자어예요. 거룩한 물이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집사나 장로나 이런 어떤 그 직분보다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얼마나 그 귀중한 직분인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이 직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저냥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향기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향기는 희생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듯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향기가 난 게 아니에요. 그분도 자신의 육체를 깨뜨린 거예요. 부스러뜨리고 산산조각내고 예수님의 창과 허리에 옆구리에 그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 이 이야기는 그저 그냥 상처받은 부위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형을 의학자들이 또 로마의 어떤 그런 역사의 그 것들을 의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채찍 맞았다, 단순히 채찍에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로마의 채찍 끝에는 철편이 박혀 있기도 하고 뼈 조각이 박혀 있기도 한다고 해요. 그것을 마디 만들어서 여러 가닥의 그런 끈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등에 채찍을 날리면 그냥 채찍에 붙어있는 뼈와 그 쇠편들이 살이 가서 팍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당김과 동시에 온몸의 피부가 그리고 그 팍 박혔던 그것이 깊숙이 들어가서 조직을, 근육의 조직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채찍으로 한두 대 맞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때리는데 때리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등판을 그대로 다 때려요. 그러면서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그 채찍을 맞아 죽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채찍을 때리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십자가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채찍 맞아 죽도록 해달라고 돈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형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냐 이거예요. 못을 박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세는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데 창을 빼니 피와 물이 쏟아졌죠. 그것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로마 군인은 확인을 합니다. 아래서부터 창을 찔렀기 때문에 창이 들어가는 각도는 폐예요. 폐 속에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니까 폐 속에 부종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폐에 생긴 물이 점점 차올라서 결국은 질식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에요. 그래서 짓눌려서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면 숨을 쉬지 못하다가 그 못 박힌 발과 손으로서 겨우 몸을 틀어 올려서 슈 하고 숨을 쉬어야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크게 숨을 쉬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질식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다리에 정강이 뼈를 부러뜨렸죠. 왜요? 숨을 쉬려면 다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을 움직여서 쫙 몸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뼈를 부러뜨렸으니 들어 올리지 못하고 숨 쉬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빠르게. 자,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몸에 있었어요. 그 외에도 홍포를 입혔다가 벗기는 것, 채찍 맞아 갈라진 그 피가 흥건한 곳에 거기에 홍포를 입혔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벗기죠. 그동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살에 그 천조각이 엉켜 붙는 거예요. 피가 엉켜 붙으면서 굳어버리니까. 그런데 그것을 홍포를 또 벗겼어요. 잘 벗겼겠습니까? 소독약을 뿌려가면서 물을 뿌려가면서 그걸 잘 벗겼겠냐고요? 아니죠. 확 잡아 뜯은 거죠.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그렇게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은 옥합이 으스러지듯 그렇게 깨뜨려지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향기는 바로 희생의 향기다. 하나님이 그 희생의 제물로 향기롭게 받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고통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고통을 받으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지. 그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몸 안에 계셨지만 그분은 육체로서 완전한 고통을 받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며 자신의 몸을 으깨고 진지겨서 복음의 향기가 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포함하고 있나요?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저 깨뜨린다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어떤 행동들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산산이 깨뜨리는 것으로 비비고 갈아서 짓밟고 으깨고 부수어 꺾고 파괴하여 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사단이 탁 제어하는 것도 완전히 파괴해서 멸하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우울한 것들, 사단이 우리에게 통로가 되는 모든 것들을 딱 우리를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고 그냥 막 가서 비비고 말씀으로 가서 비비고 갈고 그냥 짓밟고 부딪히고 으스러뜨리고 그걸 파괴해서 완전히 멸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의 사람이 깨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고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한 고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제어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이냐. 귀신이 그를 잡다, 그를 제어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제어한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니면 악령의 제어를 받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제어할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악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제어를 받지 않으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영에 쉽게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틈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런 악령들의 역사가 쉽게 들어와서 계속해서 거기에 제어되고 끌림을 당하고 그렇게 사로잡히고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기를 좋게 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가득했을 때 바로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들어오기가 쉬웠던 거죠. 그 생각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그렇게 멀리 해야 되는가? 왜 죄 가운데 매여 있고 그 죄를 좋아하고 그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육체를 우리가 왜 치고 부스러뜨리고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죄의 사람을 멸하고 바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통제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죄의 옥합이 깨뜨려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제어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이 죄와 사망의 제어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악령에 우리가 사로잡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것만 집중되고 성령이 없는 게 귀신돈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주를 좋게 하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성령이 강하게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요,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